시선이 머무는 곳.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게 축복이지. 하나님 나를 외면 박대하시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시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같이 되지 말고 머리카락을 다 잘려버린 누가 있어요? 삼손과 같이 그렇게 되지 말고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 누구예요? 에서와 같이 되지 말고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기도할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서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뭘 옮기셔요? 촛대를 옮기시면 뻥이야.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요한계시록에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장자권을 빼앗기지 마라. 촛대를 옮기게 하지 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은 주님께서 확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토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생계와 소망이 없는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에스겔 골짜기의 그런 모습이 되지 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엘리의 며느리가 한 말이 있어요. 이가봇이 뭐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뻥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패를 안 하면 돼요. 그죠? 건강하려고 하면 병이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비참하게 되었듯이 머리카락 다 잘리고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삼손이 머리카락 다 잘리고 눈 뽑히고 그저 이방인들한테 놀이개감 짐승처럼 그저 취급을 받는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회개할 기회도 없이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말라기 1장에 보니까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해가지고 11절 하라 했었고 이런다더라고요.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4가지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네 번째는 자기가 보기도 대견스러워서 쭈어쭈어. 4군데서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의 핵심은 사랑과 존경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해라. 존경해라. 사랑과 존경이 이 부부관계에 중요하듯이, 여러분, 에서는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니까요. 왜요? 히브리서에 보면 에서는 미워할 짓을 하는 거예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축복권이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들쭉지근하지. 먹는 거나 꼴떡거리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회개할 틈도 없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망해버립니다. 야곱은
문제가 많았지만 이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축복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축복권이 어디로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축복권이, 야곱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쏘기다, 사기꾼, 약탈자, 아주 그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곱게 안 태어나고 형님 발목까지 딱 붙잡고 태어나고 완전 치사반서형이라니까. 쏟고 쏘기고 험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 야곱이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쏘겨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반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게 야곱이에요. 저는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해요. 창세기 야곱은 저하고 닮은 게 많아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버리니까.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곱은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격상으로 인격상으로 하자가 있었지만 기도하는 데는 일단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날이 새든지 마든지 한두 뼈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 딱 잡고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씨리 밟아 죽여버려라. 그렇게 일사각오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적에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찾고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야곱을 변화시켜서 사기꾼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축복권을 가진 야곱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축복송 알아요? 축복송이 어떻게 불러요?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송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축복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이 축복송이 축복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것들은 3, 4대 작사를 내고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게 수천 대까지예요. 수천 대까지. 여기 보면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신다. 유통기한이 기는 게 낫겠어요? 자른 게 낫겠어요?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빨리 해가지고 빨리 성하고 빨리 죽는 게 낫겠어요? 똥도 가늘게 길게 오래오래 써야 된다니까. 남편이 회사를 오래오래 퇴직할 때까지 다니는 게 낫겠어요? 빨리 승진해가지고 빨리 구조조정돼서 집에서 맨날 노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오래오래 길게 이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끝장이 나고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게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편에 인생의 희노애락,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 인생의 그 희노애락을 가장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이라 그래요. 시편 150편의 서론이요 총론이요 주제가 된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한테 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좁사하니까 엘리야가 야 어려운 거 구하는도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왕이면 어려운 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쭈쭈밥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쭈쭈밥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으로 남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기도가 세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 기도가 커야 응답이 있고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고 뜻을 정해야 뜻깊은 일이 이루어지고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생기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생각,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모진 놈은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고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받을 생각을 행동을 중심이
복받을 짓을 하기가 복을 받는 것이고, 아까 에서와 같은 사람은 기득권을,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흘러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선 성신을 거두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시켜버려요. 그 대신 마음에 합한 자, 이심전심,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 앞에 노래도 잘 부르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춤도 잘 추고 악기도 잘 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미주할 고주할 얘기를 잘하는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신 게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울왕에선 성신을 거두시니까 사울왕이 패가망신하는 것이고, 다윗왕에게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뿔병을 채우다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성장구하게 되잖아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요, 집가짓기 100방울은 너에게 또 말짱 도루묵입니다. 성령님만이 그 사람을 감화감동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고 성신을 거두시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님을 제한하는 사람은 믿을 재간이 없는,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보면 어디로 촛대가, 어디로 성령이, 어디로 영광이 임하느냐, 이 축복권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 신방을 가면 이 집안에는 축복권이 있구나, 그걸 봐요. 이 집안에는, 저는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망할 놈의 집구석이 저주를 받았나, 우리 집안에 무슨 쨍하고 볕들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저희 집안이, 아버지가 중3 때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는 심장이 터져서 심장병 수술을 하고, 형님은 이혼을 2번밖에 안 하고, 여동생은 중학교 1학년 댕기다 심하게 하고, 어레비들 밥제이 하고,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집안이 그냥 갑자기 내리막길을 걸어가는데 엉망진창. 저는 약간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 마음이 금방 들어버린다니까. 마음이 앙금처럼 뭐가 좀 안 좋으면 내씨 이럴 줄 알았다 갈게. 내가 우리 집안은 원래 안 되는데 은사받은 집안 아이가, 생각이 안 좋고 나쁘고 우울하고 그러면 금방 돌아간다는 것만. 왜? 오랜 생활은 찌질하게,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우울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집안에 볕들 날이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기본적인 우울감이 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냥 때리 치 아프고 막살 나쁘고 그만두지 뭐, 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마음이 쫙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경을 보면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기까지가 한 57년은 걸리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무섭은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걸리기만 지옥에 쳐넣어버린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 무서워지고 하나님 굉장히 멀리하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오랜 세월을 저는 그렇게 두려운 신앙생활, 아주 율법적인 신앙을 했거든요. 집안에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상으로 형통한 게 없으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기본적인 우울함, 기본적인 떨떠름한 거예요. 에휴, 별거이 끝나. 이런 마음이 쫙 깔려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신 하나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믿음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멘탈이 바뀐 거는 얼마 안 돼요. 오랜 세월 동안 우울하게잖아.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이거 지금 기복주의 타령하는 거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까 엘리사가 마지막 기도한 뭐예요? 갑절의 영감이 있다니까요.
갑절의 영감은 물론 곱빼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후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약점을, 단점을, 핸디캡을 뜯어 고쳐서 성공하는 게 빠를까요? 자기의 장점을 냅다 밀어붙여서 성공하는 게 빠를까요? 요래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래 장점을 밀어붙이는 게 빠르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안 그래. 자기 집안에 안 좋은 거, 뭐 집안에 우울한 거, 그런 거 자꾸 내 핸디캡, 콤플렉스가 되는 거, 내한테 안 좋은 것을 늘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하다가 약간 정신분열이 온다거나 약간 우울해진다거나 약간 뜰뜨름해져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안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고 나쁜 거, 병든 거, 빚진 거, 가난한 걸 자꾸 생각하면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선순환이 돼야 되지 악순환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생각이라도 좋은 생각을 해야. 지난주에 저희 교회 수영록에 정필도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 한강이나면서 제일 크고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부산의 수영록 교회라고 있어요. 그 정필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을 먹으면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항상 제일 좋은 집사님을 생각하고 제일 좋은 장로님 쳐다보고 제일 좋은 권사님만 바라본대. 최고 내 목회에 도움이 되고 최고로 내 목회에 영향을 미치고 나한테 잘해주고 털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그런 집사님 그런 성도님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제일로 멋진 성도님들만 늘 쳐다보고 한참 교육을 시킬 때는요 교육을 재직 세미나를 6달을 했대. 재직 세미나. 보통 재직 세미나 연말연시에 하잖아요. 연초에 한 몇 주 보통 하는데 그 수영록에는 한참 부흥될 때 정필도 목사님 젊었을 때는 재직 세미나를 1월 첫 주부터 6월달까지 했대. 6월달. 매주 저녁에 최고의 강사를 최고의 멋진 분을 최고의 간정거리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계속 가르치자,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배운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사람 바뀌니까 계속 최고 좋은 사람, 최고 좋은 멋진 주를 기쁘시게, 교회를 부흥되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계속 데리다가 계속 간정을 하고 계속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느낀 대로 느낌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최고 좋은 집사님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런 사람만 최고 좋은 사람만 계속 간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가 한 박스에 있는데 제일 나쁜 사과부터 먹는 사람은 평생 나쁜 것만 먹습니다. 50개 중에 제일 나쁜 거, 20개 중에 제일 나쁜 거, 10개 중에 제일 나쁜 거 계속 나쁜 것만 먹는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맛있는 것도 먹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뭐 한 개가 남아도 그 중엔 제일 덜 썩은 걸 먹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의 나주의 기쁨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이고 안 되겠지 살아버려야 되겠지 그래 삐딱한 사람 계속 그쪽으로 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절대 긍정, 오해피데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사가 까칠하고 매사가 궁시렁거리고 매사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멘탈이 사고방식이 스타일 자체가 삐딱한 거예요.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저는 사랑을 볼 때 축복권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추방하고 쫓아내고 외면하고 박대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주님 눈에 확 들어온 사람이 되잖아요. 삼손처럼 머리카락 다 잘리고 권력이 능력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장작을 빼고 애석하지 되지 말고 성신을 거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쪽으로 축복권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축복권이. 제가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뭐가 힘드는데 물어보니까 아들이 의사요. 아들 또 며느리가 또 의사요. 아들하고 며느리 둘 다 의사인데 아들이 아를 4명밖에 안 낳았어요. 손주가 4명인데 손자 4명 본다고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하고 며느리가 다 의사고 손자 4명 낳아서 손자 본다고 힘들면 그건 축복이요 저주요?
내가 보니까 할매가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가 자빠져. 권사님은 그거는 불평할 거 아니네. 그 어려운 살림살이 영감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들을 의사 만들어내고 며느리도 의사를 맞아들이고 아들 4명 낳아가지고 손잡은다고 팔이 아픈 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걸 할망구가 천질 모르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막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낮하고 빨리 소천하시오 할 수도 없고. 뭐예요 그거는? 그거는요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아들 며느리 다 의사 생활하고 손주 4명 나가지고 손주들이 돼지같이 먹어가지고 애들이 막 돼지같이 뚱뚱해가지고 그걸 본다고 힘드는데 그거 힘들다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저는 권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권사님은 복에 터져서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 하고 잡아요. 힘들다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취직이 안 돼가지고 자녀들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그런 좀 시대인데 손주가 안 태어나서 걱정이 태산인데 이러면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축복권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되는 것이지. 축복송을 할 때 이 축복송이 누굽니까? 축복송 때로는 너희 앞에 것도. 여러분 야곱의 축복 아세요? 아이야의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야의 축복이 뭐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뭐가 이래 되나?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 이 세 사람을 합쳐서 아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가 좋아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윗물은 더러워도 조상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아브라함 당대에 시작해서 75세 영감님이 요 이 땅 해가지고 너는 복의 찌끄레기가 복의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복의 센터가 될 것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이 나서니까 길이 되고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원조가 돼서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보면 삼수령이라고 해서 삼수령 물방울 3개가 이 물방울 3개가 떨어지는 고개가 그게 삼수령이에요. 태백은 물방울이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금룡소라고 고개로 물이 짜려 들어가지고 금룡소가 한강에 바른지요. 백제가 원래 다 그 수도 한성을 다 그 차지했다는 게 백제 땅이 더 많다. 여러분들 땅인데 뺏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그 뭐 몽돌촌 서울에 뭐 하여튼 그 뭐 풍납 뭐 거식이 있어요. 다 그 옛날에 백제 땅이잖아요. 그 수도 서울을 감싸고 1300리를 굽이 흘러가는 한강의 바른지가 금룡소예요. 요거만한 바위에서 물이 하루에 2000톤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물방울이 골이 잘려 들어가지고 그 물방울이 흘러서 굽이굽이 1300을 흘러서 한강을 통해서 서해로 들어가고 물방울이 조그만 거기서 이쪽으로 떨어지만 황지연못으로 짜려 들어가서 황지연못이 낙동강에 바른지요. 낙동강을 흘러서 여러분 강원도에서 충청도로 경상도로 흘러가지고 남해로 흘러들어갑니다. 물방울이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50천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동해로 흘러갑니다. 물방울 3방울 팔자가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그걸 근원이라고 해요.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집에는 이제 할머니가 교회에 다녀가지고 저 집에는 할아버지가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들이 손주가 외손주가 쫙 족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윗물은 더러웠지만은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나들목 축복이라고 있어요. 나들목 알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겠다니. 네가 복의 센터가 된다니.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된다. 그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시작된 것이 복의 원조가 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흘러간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무런 그런 게 없어도 아브라함 혼자 나가서 길이 없으니까 길을 만들고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 들이대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삭의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기도, 이삭은 뭐겠어요?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나. 이삭은 순종을 잘한 사람, 순종을 잘한 사람. 이삭이 순종을 잘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삭이 저는 창세기를 볼 때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음으로 마침내 왕성 장대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쉽게 아멘하지만은 이삭이 살아갔던 것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데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그 시대가 아브라함 때와 같이 큰 흉년이던 때예요. 이런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바짝 어려울 때는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옛날엔 다 농사가 중요하고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날이 땡땡 가물고 뭐 홍수가 지든지 뭐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흉년이 들어서 당체 입에 풀칠할 게 없고 농사를 못 짓는 데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IMF보다 살기 어려운 때예요. 그때가 그 해예요. 그 해, 그 땅은 뭘까요?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할 수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블레셋 그랄골짜기로 가는 블레셋 알아요? 팔레스타인 지금도 그것들은 싸우잖아요. 적진 한복판으로 가서 자기 땅에서 못 살고 보따리 싸가지고 적진 한복판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세 번째는 그 해에 그 땅이 얼마나 조건이 안 좋은가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삭이 살던 그 땅에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뺏기는데 은사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태인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금수강산에 금강이 흘러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처럼 지하수가 풍족한 금수강산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불 한 포기가 귀하고 물 한 방울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막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물 하나 파는 게 가문의 영광이라니까요. 사막에 우물을 파면 머리가 수술 얼어지니까. 근데 우물 하나 파는 게 평생의 가문의 영광인데 이삭은 덩신 같은 게 창세기 26장에 보면 계속 우물을 뺏기는 거예요. 계속 우물을 팠다 하면 뺏기고 팠다 하면 약하니까 우물을 맨날 뺏기고 쫓겨나고. 그런데 따라합시다. 로봇의 축복. 이삭은 다투는 거 싸우는 건 노땡큐 싫어하니까 우물을 빼앗기고 양보하고 쫓겨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로봇의 복을 주겠다. 로봇이란 말은 지경을 넓혀준다 이 말이에요. 서울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백제가 옛날에 서울의 한성에서 밀려나가지고 대전으로 왔다가 대전에서 밀려나가지고 부여로 왔다가 부여에서 밀려나가지고 계속 쫓겨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지경을 다 넓혀줘서 나중에는 서울도 있고 대전도 있고 그게 로봇의 축복이에요. 다투는 걸 싫어하고 계속 쫓겨나니까. 근데 그때 이삭이 농사던 시대가 또 왜 안 좋은가 하면 거기 보면 부인이 예뻤어요.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 이삭이 띠리하니까 부인은 예쁜 부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남자가 훌륭하면요 부인은 좀 거시기하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공평하시다니까요. 이삭은 바보같이 덩신같이 약하니까 리브가 부인을 완전 예쁜 부인을 주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는 부인이 예쁘면 남편을 돌로 쳐 죽이고 마누라 데리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럼 이삭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니까. 우린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의 위협을 안 느끼니까. 이삭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마누라가 예뻐가지고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지요. 블레셋 땅 한복판에 들어서 농사를 지어 먹었지요. 기근이 가뭄이 바짝 들어서 농사하기 힘든 때 가장 어려운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까 100배의 결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100배로 결실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저는 성경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 시편에 보면 뭐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참 저분은 복덩어리다. 저분은 어찌 저렇게 복이 많노? 인복이 많고 며느리 복이 많고
일복이 많고 하나님이 참 복을 붙여주시는구나. 저 사람은 갑절의 영감, 쓰임받는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장손으로 임명을 받은 갑절의 영감을 받았으니까. 이삭은 뭐요? 100배의 결실을 받았으니까. 이삭이 너무너무 약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고, 왜? 졸지도 주무시다는,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주님이 졸지도 못하신다니까. 대충 복을 줬다간 빚잔치가 안 되니까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되지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볼 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 내가 이만큼 된 거지.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약할 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받았지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지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천대까지 복을 받았지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호처럼 외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70세 영감님 때 아무도 갈 바를 모르고 혼자 출발했지만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듯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약해 빠졌지만은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삭이야말로 100배의 결실고 마침내 왕성창대 구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약한 만큼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 아들 야세, 이 세 명을 아이야라 하는, 아이야의 축복이 있는데, 야곱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야곱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야곱이 가장 잘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독대, 직고, 대면, 이 세 가지를 잘했다고 합니다. 독대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내각 문제예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형님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라니까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야곱에게 하나도 안 가요. 야곱은 축복권을 받고, 그리고 뭐요? 본가에서 못 살고 쫓겨나가서 도망가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서 처가살이를 20년 하잖아요. 그 처가살이 20년 할 동안에 이 아버지 재산, 이삭의 거부의 재산은 누구한테 가요? 장남한테 다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거를 하나도 못 누린다니까요. 축복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갔기 때문에, 장자권이 뺏겼기 때문에, 장자권을 뺏은 야곱은 사실은 아버지 재산은 한 푼도 못 받는데, 처가살이 20년 하는 주제에, 더부살이, 처가살이 얹혀가지고 사는 주제에,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20년 동안 형님하고 원수를 졌어. 형님을 만나면 형님이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찾아오니까 형님 만나면 어찌 되겠어요? 평생을 형님을 쏘겨 먹었기 때문에 형님이 한풀이를 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이 상당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형님한테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기별이 없고, 그 다음에 못생긴 마누라 앞에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후방 배치를 하는 거예요. 못생긴 거 맞아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토끼려고 얍사부리하게 잔머리를 굴리고. 성경을 보면 야곱은 보통 아주 사기꾼 기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엔 뭐요? 주님과 내가 단둘이 독대하자.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주님과 내각 문제예요. 주변이, 환경이, 배경이, 조건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준다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여러분 비판한다고, 여러분 누가 미워한다고 여러분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과 내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야곱이 별 수단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주님하고 단둘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자 바지간에 붙다고 거기서 주님과 독대. 저는 결국 인생은 주님과 나하고 문제다.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좋아하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냥 전공법으로 바로 나가야 돼요.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토끼지도 말고 자살할 필요 없이 확 들이대면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과 독대를 하면 거기서 응답이 해결이 거기서 나오는. 벌써 야곱이 잘한 것은 별짓을 다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야복강에서 생실험을 하면서 기도의 전쟁을 벌이면서 거기서 직고가 뭐예요? 2다리 3다리 걸치지 말고 네가 기도해라. 네가 하나님께 바로 얘기해라. 독대에 짓고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난 뒤에 그 사기꾼이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이긴 자가 되는 게 야곱의 그 야복강에서 기도를 실험을 하듯이 생실험을 하듯이 해서 여러분 설날 실험대에 보세요. 큰 이따만한 거구가 배가 실룩실룩 하면서 붙어가지고 실험 알아요? 실험 선수는 천하장사 황수 뿔을 뽀새뿌는 사람 하늘 아래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실험 선수. 그 거구들이 붙어가지고 배가 실룩실룩 하면서 실험은 앞다리 뒷다리 호미글이 얼마나 기술과 작전과 힘과 이것이 관계된 게 실험인데 야곱이가 기도를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생실험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야의 축복이라는 게 세 사람 다 상당한 한계를 상당한 약점을 딛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됐다니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감님인데 복의 근원이 됐고 약해 빠진 사람인데 100배의 결실을 받은 것이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를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시고 12지파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이 보통 복잡한 집안이 아니에요. 야곱은 일단 마누라가 4명 아들이 12명 여러분 영감은 하나인데 마누라는 4명인데 아가 12명 그런 집안을 배지밀 가지고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라니까요. 얼마나 집구석이 복잡했겠어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한 줄로 서봐라. 여기에 저 종년들이 있는 것도 왼쪽으로 서라.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따져야 안 따져요. 묻지도 찾지도 않고 12아들을 12지파로 들어 쓰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재활용의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사람은 서자다 세컨드다. 사람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들어 쓰시고 여기도 이삭은 태생적으로 엄청 약해 빠진 약골이었지만 약하니까 100배의 결실을 주시지. 안 되니까 복을 주시지. 아프니까 고쳐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어떻게 주시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3중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의 3중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3중 축복이 첫째는 보호하신다는 거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고 셋째는 평강 주시기를 기뻐한다. 이 세 가지가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삼겹사랑이다. 삼중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이것은 삼겹사랑. 오늘 성경의 본문이 제사장의 축복인데 제사장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시선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그곳에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행복한 가정, 좋은 교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외면 박대하시면 그게 저주가 되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향하셔서 햇살 가득한 곳 태양교회니까 태양 뜻을 오늘 제가 장로님 때 물어보니까 클태 볕 양자라더라고요. 양집하는 곳이 살기 좋고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고 태양교회라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살 가득하게 따뜻한 눈길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축복이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이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고 병들고 가난해도 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 나한테 집중이 되어서 계속 내게 복을 부어주시면 문제는 해결되고 가난을 극복하고 병마가 떨어지고 그때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시선을